역대상 2장 18절에서 55절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갑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라무가 그 다음 분하와 오렘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이반,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로와 답부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는 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레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의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롯에와 무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유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장 18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헤스론 계열을 그 계열의 계보를 잇는 말씀, 즉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에 이어서 다윗 가문에 속한 유다 지파 헤스론 계열의 주요 계보를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18절에서 20절은 출애굽 시대 모세의 성막 건축을 책임졌던 부살렐을 배출한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의 후보 계보입니다. 또 21절에서 24절은 9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헤스론의 세 아들 여라무엘, 람, 글루베를 제외한 헤스론의 다른 아들 두 아들 수굽과 아술의 계보이고, 또 25절에서 41절은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 중 주요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55절은 18절에서 20절에서 언급하지 않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 딸의 이름이 악사이기 때문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동일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은 시기적으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헤스론의 계열, 유다 지파 헤스론의 계열을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잘 세워줘야 되는 것,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가져야 하는가, 자녀들이 얼마나 힘써서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55절인데 9절에 언급된 헤스론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9절부터 17절에 언급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벗어난 헤스론의 계보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18절에 20절 헤스론의 셋째 아들 글루베 곧 갈렙 후손의 일부 계보가 이야기됩니다. 갈렙의 후손은 42절에서도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언급된 헤스론의 주요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대기 저자는 다윗 왕가를 배출한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의 계보를 9절에서 17절에서 언급한 데 이어서 갈렙 후손의 계보도 역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갈렙의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상 기억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아들 가운데 훌이 나오고 훌의 손자 부살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이들은 출애굽 시대 활동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먼저 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첫 전투인 아말렉과 르비딤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받쳐 올려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팔을 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었다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돕는 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살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역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갈렙의 가문에서는 비록 왕은 나오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신앙의 인물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자는 헵스론의 계보를 언급함과 동시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람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헵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계보를 언급하기에 앞서 갈렙 자손의 계보 중 훌과 부살렐로 이어지는 계보 일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의 가문에서 이렇게 빛나는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 과연 우연일까? 우연의 연속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우연이 아닙니다. 훌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 갈렙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살렐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 역시 갈렙과 훌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신앙이 훌륭했다라는 것은 베들레헴과 헤브론 등 유다 지파의 주요 성읍들을 그의 자손들이 건설했다라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갈렙은 자손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 중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대대로 배출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만을 바르게 세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 의식, 믿음의 의식, 신앙의 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좁게는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성경의 계보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거기다 갈렙의 자손들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인정돼서 성경 기자에 의해서 배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기록되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면, 언급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불려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후세대 100년, 200년 지난 이후의 세대들, 그 자손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그들의 입술에 의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이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복되어 이야기될 때 얼마나, 그 이름들이 반복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왕들의 이름,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진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위대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믿음 바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삶에서 보여주고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삶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교육시킬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